이 시간에는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본문으로 정하고 자신을 개혁해 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오늘 본문에만 한정하지 않고요, 신구약 성경 몇 군데서 찾은 말씀을 같이 언급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4절 중간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는 할례의 의미고요, 둘째는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그 선행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사전적으로요, 칼이나 뾰족한 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베어내다, 자르다,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문으로는요, 자르다 할 예도의 예자를 써서 할례라고 합니다. 이를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요, 내 살을 나눠서 내 살을 따로 떼어내어 하나님께 바친다.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방식에 대해 창세기 17장 11절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쌀포, 가죽피, 포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은 양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자로 풀면은 햇볕 양, 가죽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햇볕 양이라는 것은요, 빛, 이런 라이트 빛을 얘기합니다. 빛을 의미하는데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생성시키는 힘의 근원, 흔히들 양기라고도 하고요, 기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피, 즉 양피를 잘라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엄격하신 영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할례에 대해 내 언약, 남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할례 언약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매우 엄한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네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도 없고요, 결코 도중에 파기될 수도 없고요, 1.1획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약속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결론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예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요, 신학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래로 이 할례의 예식은 세례의 예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 구약시대의 할례를 신약시대의 세례와 동일시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어지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두 가지는요, 11절과 12절은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리하면 죄와는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그 증표로 주어진 할례는
세례로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할례는요, 신약 세례와 함께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12지파에 속한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베푸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명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남녀노소 및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유대 나라는요,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는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멀리 떠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와는 좀 동떨어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일평생 동안 바람 앞에 등불같이 망해가는 유다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오히려 바벨로니아를 두둔하고 항복을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비난을 받았고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정말로 가슴 아픈 삶을 살았던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할 때요, 그의 이름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라는 그 이름이 정말 그만큼 고통스러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로구나, 정말 예레미야 이름이 그런 의미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유다 제국 15대 왕 요시야 이후에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기까지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수많은 우상들을 음란하게 숭배하였고, 또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뇌물을 받아 구부러진 재판을 하고요,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요, 낮은 계층을 멸시를 당하고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 구조적, 사회적으로 악이 팽배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좀 보면은 역대하 34장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다는 이미 요시야 왕의 조부인 므낫세 왕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악을 행했을 정도로 그 타락상이 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이러한 비참하고 정말로 끔찍한 상황을 보시면서 반드시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 1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해하시기 좀 쉽게 이 부분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으로 된 철필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높은 언덕 위에 있는 푸른 나무 곁에 서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요, 금강석으로 된 철필은 이 펜대가 새로 되어 있고 펜촉은 금강석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펜촉의 금강석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 가장 강한 물질. 다이아몬드 펜촉을 가진 이 철필로 죄가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 백성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닦고 아무리 또 닦아도 지울 수 없는 중죄를 범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산 위에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늪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정말로 원통하고 분한 심정으로 1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적에게 약탕물로 내어주고,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을 잃을 것이고 내가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들의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빌로니아가 침략해 들어와 다 짓밟게 하시고 약탈에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낯설은 이방 땅에서 내 원수나라 바빌로니아를 섬기게 되리라는 무서운 경고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4절 말미에 그 이유를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멸망시키고자 하냐면 너희 약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요, 유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육체에 행한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대담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면요, 이 할례가요, 우리 다 알잖아요. 자신들만이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요, 또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택할 선, 백성민, 하나님의 선민,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유일무이한 증표가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요, 자신들이 바빌로니아에 절대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요, 한량없이 은혜와 평안을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요, 평강하다 하였고요, 진노의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조롱했습니다. 뜯어 고칠 수 없는 이들의 비뚤어진 사고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설득하고 호소했지만 이들의 입을 닫고 귀를 막는 완고한 태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의 철퇴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빌론의 멸망의 시간이 임박하니까 뭐라냐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고 외치면서 이들을 향해 호된 책망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육신에 행한 할례만을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던 유다 백성은요, 자신들이 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 굳게 믿었지만요, 결국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은 비뚤어지게 고착화된 그들의 신념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대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육신의 할례는요, 마음의 가죽까지는 베지 못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권력을 남용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격의 중심지, 하나님께서는 이 심장, 이 마음의 가죽, 이 심장의 가죽을 베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마음 가죽 베는 것을요,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고칠 개, 혁신할 혁, 개혁입니다. 이것은요, 타락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지라도 진정 그 사람이 마음의 가죽을 베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일과 함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가 끓고 있는 내 인격의 중심지, 내 심장을 베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내 마음을 도려내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할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 모압 광야에서 정말로 괴로운 심정으로 외친 설교 부분이잖아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여기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바로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를 미국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미국 성경에서는요, 이것을요, 목을 곧게 하다는 이 말이 완고하다는 의미로 또 표현되는데, 이 뜻이요, 한결같이 교만해서, 정말로 존경할 정도로 한결같이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것을 직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사도행전 26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강변에서 핍박자 사울에게 호통치는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는 고생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기 위해 사울이 기세당당하게 다메섹 강변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로 말하신 음성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가자고 채찍을 내리쳐도 싫다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이 고집스러운 소의 모습, 이게 바로 불순종한 모습이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성도가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의 복, 겸손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호소해도 조금도 귀에 담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미로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항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좀 더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동길아,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이렇게 성령께서요 탄식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인쳐 보증을 서주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한다면 정말로 성령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또 서러우시고 한탄하시겠습니까? 때문에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복을 누리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실제로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여기서 육적인 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행하던 방탕하던 그 생각, 그 행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낡은 사람, 중생하지 못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근데요, 이 앞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요, 옛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열거하면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정말로 참된 마음의 할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세례는 받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모습이 여전히 이런 모습에 내가 장악되고 있다면 아직 나는요, 내 내면의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방탕했던 옛사람의 모습도 과감하게 청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요, 늘 이 점을 유념하셔서 내 안에 부패한 옛사람의 몸이 남아있는지 늘 점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마음에 받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곧 할례파라.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혈통으로 타고난 사람이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이처럼 그저 혈통만을 우기는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 누가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우리 학생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썩어질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딱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례와 관련된 그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진정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진정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기서요, 표면적 유대인, 다시 말해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포피를 배웠다고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늘 똑같잖아요, 마음에 한다고.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핏줄만 타고났다고 해서
다 그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유대인은 내 인격의 중심지, 정말로 피가 끓어오르는 뜨거운 심장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도려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그가 곧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내 마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점을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추고요,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의 내면을 냉철하게 성찰할 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성도가 오늘 제목처럼 자신을 개혁해가는 진정한 개혁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언제까지나 이 할례의 복이 계속되고 충만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